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며 문안드립니다. 주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나누며 또 기쁨을 서로 격려해 줬던 지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활주일 이후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하려고 하니 출퇴근길이 힘들고 고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직장에서건 일터에서건 관계에서건 여러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집에 오니 쌓여있는 것들 때문에 여전히 피곤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했지만 부활 이후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돈 걱정, 집 걱정, 자녀 걱정, 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활절 전이나 부활절 후나 변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일에 근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당장 내 삶에 혹은 내 형편에 무엇인가 급박하게 변화시켜 주어서 불편한 것이 편해지고 어려운 것이 나아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어떤 부적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부활을 지나면 뭔가 신비로운 것들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점차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 고통의 끝이라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죽음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처음 사람들, 베드로 사도가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부활 이후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해져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떤 이는 직장을 잃고요, 어떤 이는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나고요, 어떤 이는 목숨을 위협받고요, 어떤 이는 때때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때예요. 재산도 빼앗기고 신분도 장담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활 이후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예수의 부활 이후 굳건히 지켜온 믿음, 신앙 때문에 오히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첫 마디를 우리가 함께 들으며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결심과 결단, 정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송이라니 이게 지금 가당치도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왜요? 고난과 고통이 갑절이 되었는데 다
다 잃고 다 빼앗기고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서 도망쳐 다녀야 되는데 무슨 찬송이에요. 오히려 야,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위로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숨어 지내고 도망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일은 비록 지금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지 않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의 것들과 다른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지요. 이 땅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부자 됐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 땅에서의 소망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도요, 은퇴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하여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녀들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거지요. 건강도 무너지고 좋은 관계도 사라지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산 소망, 사라지지 않을 소망, 죽지 않을 소망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깊이 기억하시는 부활주일들이 되어지기를, 부활절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착을 하면요, 닻을 내려요. 물론 지금이야 항구에 있는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긴 하지만 보통 배가 정착을 하면, 정박을 하면 닻을 내리지요. 근데 닻을 내릴 때 두 군데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안반 위에. 결과는 달라요. 닻을 내려서 정박은 했지만 모래 위에 닻을 내린 그 배는 파도가 휘몰아치는 순간 모래와 함께 쓸려 내려가서 정처 없이 떠다니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안반 위에 닻을 내린 그 배는 파도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되어지지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안반 위에 정박한 배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박된 우리 인생처럼 변함없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찬송하자, 찬송합시다, 찬송해야만 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 어제나 오늘이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어낸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 내가 무엇을 드러내 보여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로 살아있는 것,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안반에 닻을 내렸고요, 그 닻을 내림은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은 찬송과 찬양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이에요.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주 앞에 나와 찬송하기를 기뻐하며 봉사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 부활 이후에 더 힘을 내어 해야 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 제발 주일날은 어디 가지 마시고, 주일날은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송하시고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근거로 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의 약속된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음식도 썩어버리고요, 인간의 욕심으로 공기는 오염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젊음은 때가 되면 시들어갑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하여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외압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것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그것들을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유업, 그것을 잊게 하실 것을 간직한다라고 말합니다. 유업이 뭐예요? 상속받을 재산이 유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유업이었지요. 끝끝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 고난받고 흩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지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고
이런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진짜 유업, 기업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 유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이 땅에 유업을 두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바탕은 하늘의 유업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뿐만인가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내가 경주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비록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 앞에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를 대신하여 함께하며 이끌며 동행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가르칠 거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비롯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뜻은 이렇습니다. 군인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상태, 이것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위에서는 기업을 간직하고 있고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철통같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이 땅에서 보호하신다라는 인생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나?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지요.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파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을 신방했습니다. 병원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노 권사님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마치고 위로를 합니다. 권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말이겠지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 믿음이 더 좋으셨나 봐요. 목사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대요. 앞으로 노년에 어떻게 되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것들을 얻을 때와 기회가 더 많은 인생입니다. 이 기가 막힌 권사님의 대답 앞에 이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였대요. 내 믿음이 왜 요만한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그 무서운 수술 앞에서도 평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를 간직해 주시고 이 땅에서 보호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은 참 솔직하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바울의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봉사하고 헌금해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녀도 똑같대, 뭐 이런 말 흔하게 들어요.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뭐 내 삶이 변한 게 뭐가 있어?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가도 근심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있다고 인정합니다. 신앙이 있어도 힘들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눈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과 기쁨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렇습니다. 근심거리가 사라져야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뻐하려면 모든 고통이 사라져야 된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7절에서 예를 들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입니다. 금은 불에 넣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금이에요. 금을 불에 넣는 이유는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순결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태워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한 과정,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내 인생을 태우고 고난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태워서 없애는 과정, 그것이 신앙인이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영적 자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인 다비드상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버린 대리석, 조각가들이 버린 대리석을 가지고 다비드가 세워놓고 조각을 해서 다비드 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첫날 다비드 상을 세워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다비드 상을 쳐다보지요. 그때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조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볼품없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조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봐요. 대답을 합니다. 그 대리석 안에 이미 다비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정을 들고 망치를 쳐 다비드가 아닌 부분들만 쪼아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비드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거지요. 내게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신앙 아닌 것들, 그것이 이기심이건 교만이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건 이런 것들을 때때로 고난이라는 정, 망치로 두들겨 떼어내는 과정, 이것이 고난, 고통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이후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순결해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더욱더 기가 막힌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비록 내가 보지 못하였고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굳어지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 것,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오히려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원천인 것을 고백하며 끝끝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낳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억누를 수 없이 솟구치는 기쁨과 어떤 환경에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부활 이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은 더 힘들고 고단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는 신앙으로 단련되어져 가고 조각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활 신앙 이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은 환경이 바뀌어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올라와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얻은 것임을 또한 보게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서 갈 수 없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기업에 보존되어지고 아래에서는 우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다하는 것이 부활 이후 성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안 좋을 때든 아플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부활 이후 넘쳐나게 되어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힘든 순간순간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